계시들이 나에게 넘침으로 내가 스스로를 높여서 속여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며 그것으로 나를 치게 하심으로써 내가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이것에 대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주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아주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당한 것들과 가난하여진 것들과 핍박을 받는 것들과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아주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아마도 30대 중반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가던 길에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어릴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라바이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하며 가장 유대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청년으로 자랐지만 그 영혼에 참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앞장서서 증인들의 옷을 모아 책임졌던 젊은이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 그를 불러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충실한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의 그 내용을 다메섹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즉시로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잡으려 한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180도가 바뀌었을 때에 일반 유대인들이 사울을 오히려 배반자라고 죽이려 하였기에 밤에 다메섹 성벽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떠났던 사울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인과 어울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할 때에 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어서 인도하신 것이 가장 전통적인 사실로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육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쌓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나바가 찾아와 신약시대 제일 처음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는 엔디옥 교회의 성경교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선교의 일을 받아 근 20년 가까이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이분이 3번째 마지막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선교사 생활을 한 지도 최소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1절에서 6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의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하고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하도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 또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프트,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왕성하였더니 방문하는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 베드로도 들렀고 아볼로도 들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각자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기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을 정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게다가 순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여 바울은 우리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하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여 그 사람들을 꾀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바울이 이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이분들의 태도가 어땠냐 하면은 야, 편지를 쓸 때는 아주 힘있고 파워풀하던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별 볼 일 없네. 말도 할 줄도 잘 모르고 이렇게 또 가볍게 무시도 당하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분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 자르는 은혜에 자라가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해져야 된다. 많이 알수록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예외인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교만하면은 책망을 받아도 마땅하지만은 사울은 자기의 이 경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또 말로도 할 수가 없다고 명령을 받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 정도 되면 인정을 받고 와우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7절에 나에게 계시들이 넘쳤기 때문에 내가 3번째 하늘 즉 낙원 아담과 그의 아내가 교만하여서 쫓겨났던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낙원에 내가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또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까지 들었던 그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맛보아
그 환상이 나의 심령에 넘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너가 스스로를 속여서 교만하여질 수 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사탄에게 허락하여서 사탄이 보내는 ambassador, 그리고 원어로는 ang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천사 하나를 너에게 보내겠다. 물론 이게 비유적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악한 천사로 왔다는 게 아니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10절에 나옵니다. 그 사탄이 보낸 악한 천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더라. 제가 제목을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영육에 머무셔 우리가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바울에게 사탄의 천사가 와 자기는 육체의 가시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는지를 처음에는 몰랐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알았습니까? 8절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육체 고통을 당하니까,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정신도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서 모든 면에서 힘드니까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까지 성경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번이라는 표현이 그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저에게서 이 고통이, 제 육체의 가시 같은 이 고통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기 전에 교회에 주었던 고통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랬는데 너의 무의식의 세계는 너가 나의 몸인 교회를,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괴롭히듯이 이제 나도 너의 영혼에 못으로 돼 있는 말뚝에 발이 뒷발질을 해서 뒷발이 상하듯이 너의 영혼이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아프게 하는 고통을 너가 스스로 자초했어.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 뒷발질을 해서 스스로 못에 바르질하여 피나듯이 힘든 자리로 너 스스로 가고 있네. 그렇게 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무의식이든 의식적인 모든 면에서 중생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니 가장 밑바닥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있다가 구원받아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받는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사도로 불리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겪었던 그 환상,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모든 사도들 위해 뛰어나잖아. 그러면 너한테 내가 그 계시를 주어서 사도로 남의 세계에서 불렀던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경험이 어떻게 좋게만 쓰이겠니? 여러분, 꼭 한국 땅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저기 호주에 가도, 유럽에 가도 간증 시간에
간증들이 하는 게 뭡니까? 퍼스널 테스티모니. 내 경험. 책들로도 많이 나고 유튜브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가사 상태, 죽음 상태에 갔다가 하늘에도 가봤고 지옥에도 가봤고, 단테의 신라본이나 그 낙원들의 모습도 바로 그곳에 가보았던 경험을 쓴 것처럼 소설도 서사시도 썼습니다. 그러니 2000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은 꾸준히 있어 왔다 이겁니다. 경험. 허상을 본 경험. 바울처럼 실제로 영이 하늘에 가서 본 경험 다 있는데, 하나 공통점은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경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심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자극하여 교만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교만이 사라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 우리 2000년 동안의 신약교회에서 이 교만이 사라지지 않느냐? 다른 악한 것들은 행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건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교만은 가장 좋은 것을 할 때만 생기는 거고 자라납니다. 간증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와, 저분은 천사처럼 위대한 일을 하셨네. 그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 속에 교만이 싹 드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중에 으뜸이 되는 겁니다. 잠언이 그래서 교만을 가진 사람은 멸망이 뒤따라와 죽어. 영육이 죽어. 진짜요? 예.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래서 영육이 죽어버렸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사탄이 지금도 그걸 바울에게 건드린 겁니다. 교만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을 통해서 거꾸로 바울에게 그 독이 약이 되도록 하신 것이 육체의 가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환상까지 보고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벌써 지난 지가 12년이 넘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약한 것들이요, 모욕을 당하는 것들이요, 가난에 굶주리는 것들이요, 힘들게 나를 압박하는 것들이요, 그저 어려운 자리로만 자주 들어갔다. 이게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길이 없다.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에서 28절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이분이 설명을 했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을 여러 개로 갈라놓고 그 끝에다가 가시나 못을 달아놓았는데 그걸 벌로서 사람 등에다가 때려서 40번을 때리면 죽게 되는 아주 고도의 고문인데 39번을 맞아서 3번이나 그 자리에 들어갔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두드려 맞았다. 아까 제가 3번 내렸는데 5번이네요. 채찍으로 그렇게 맞은 적이. 그 다음에 큰 장대로 역시
맞은 적이 3번이나 있었다. 근데 이게 10절에 이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약해진 것들이다. 이게 육체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이걸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러한 자리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강도를 만나 밤잠 못 자게 굶기도 해.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을 거쳐. 이 모든 일에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꼭 겪어야만 되겠습니까? 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걸 고백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하는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또 이분을 축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7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내 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교만해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런 거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내가 너 앞에 이야기했듯이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이야기했듯이 그럼 너희들이 나를 와우하고 올려다볼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걸 원치 않아. 가장 원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2장 20절에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사는 거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숨이 없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자격이 있는데 깔봄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었어. 그러니 이제 내가 산다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말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나무 십자가를 처음에 지고 갔던 그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게 확실히 맺어지니까 이 고통, 이 모욕, 이 수치, 다른 바나바나 실라나 모든 사도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기만 가장 그들보다 위대한 경험을 하고 계시를 받고도 가장 힘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 사탄의 가시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기도의 답이 이랬습니다. 9절에 그분께서 내가 계속해서 하던 기도에 대답하시기를 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나. 왜냐하면 너가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인정해서 사도 바울, 칭찬받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나의 계시를 받은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난 그거 인정받을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 너는 모욕과 수치란 것을 받아야만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본 그 체험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너에게 약이야. 교만이라는 죄가 너에게서 자라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이야. 그래야 너에게 나 예수의 능력이 너 완전하도록 만들어 가는 게 빛이 나는 거야.
내가 빛이 나지. 사도 바울 너가 빛이 나서 안 되잖아. 그 답을 갖고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아주 크게 기뻐한다.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됐다. 세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이제 그게 확신이 든 겁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게 되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있고 이런 있고 이래서 깔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 해야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힘이 계속 나에게 있지 않 그러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는 위험한 자리로 가지 않느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게 사실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10절 약해진 것, 모욕을 당하는 것, 가난해서 굶어지는 것, 밤잠도 못 자고 도망다니는 핍박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오해도 받고 돌도 맞아 죽을 자리에 간 것, 이 모든 것, 겉과 속이 같게 즐거워한다. 신앙이 자라서 이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 제만 그만 보내세요. 이 사탄이 보낸 가시 같은 어려운 일 멈춰주세요. 기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기도가 뭐로 바뀝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고 무조건 사랑하고 죄를 감싸주고 쓰시는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의 힘만 점점 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것의 약함을 보고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해져야만 교만의 죄에서 그래도 주님 만날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단 하나뿐인 선행을 할 때 오히려 더 자라나는 죄, 교만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려 하니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혼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즐거워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야 내가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욱더 빛이 나고 그분의 사랑의 힘이 강하게 드러나니 이 얼마나 가치 있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쓰이는 것일까. 그리고 이 교만의 죄가 그래도 컨트롤이 되니 감사할 일이지요. 가시를 통해서 내가 약해졌을 때 감사하니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건만 우리 자신의 교만하고 무지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적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눈 감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의 모욕과 치욕과 고통받음과 오해받음과 깔보심을 당한 일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모본이 되어 억울해하지 않고 발끈해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복수하려 하지 않고 즐겁게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